오늘 이제 그 에베소서 4장 우리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4장 17절부터 이제 저희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이제 심령,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또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을 한 가지씩 설명을 하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세 가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거짓을 벗어버리고 이제 참 진실이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분노를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도둑질과 관련해서 이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내가 부해지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내가 부를 획득하는 그 도둑질하는 사람, 그것은 거기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된다. 정말 코피 터질 정도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그 다음에 떳떳하게 돈을 벌고, 그리고 목적이 어떠해야 되느냐?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보는 말씀은 사실 말에 대한 겁니다. 말.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말은 무엇이고, 우리가 입어야 될 말은 무엇인가? 이제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말은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 그런데 이 더러운 말은 소위 음담패설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헬라 원어로 보면 사프로스라고, 여기 그 더럽다라는 말은 썩은 나무, 그리고 썩은 과일, 여기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그 과일을 한 번씩 먹다 보면 다른 것은 그냥 막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좀 조심하는 게, 어머님이 밤을 삶았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제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밤을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부수어서 먹으면 대부분은 맛있는 밤인데, 가끔 한 번씩 밤 잘못 씹으면 어떻게 되죠? 동물이 나옵니다. 동물이 썩은 것이 이제 썩은 상태에서 거기에 익혀져 가지고 막 벌레가 나와요. 벌레. 그러면 맛있게 먹었던 것들까지도 막 다 그냥 좀 역겨워지는, 바로 그게 뭔가 하면 사프로스,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더럽다. 과일이 썩어버리면 그거 먹는 사람의 기분을 완전히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더럽다. 그런 더러운 말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은 29절 마지막 보면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해라. 그런데 선한 말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덕을 세우는데,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덕을 세웁니다. 그 사람을 북돋워 주고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용되는 대로, 이것은 대부분 우리 영어 번역을 보면 그 상황, 그 경우에 가장 합당하게, 그 상황과 경우에 가장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은혜는 우리 성경으로는 카리스라고 해서 선물입니다. 선물. 이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도록
그렇게 말을 해라. 이것이 선한 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중심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기에 철학적이고 화려한 미사의구를 그 말에 담았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버리면, 썩은 과일 먹은 그런 기분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말은 더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말이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경우에 가장 합당한 말이 될 때 그 말은 선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잠언 같은 곳은, 잠언 같은 성경은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저희들이 한 두 구절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막에 잠언 25장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 경우에 가장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 그러니까 아주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그 아로 새긴 은쟁반에 놓여져 있는 금사과와 같다. 정말 금상첨화죠.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쟁반에, 은쟁반에 금사과만큼 그 보는 사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3장 14절 자막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지혜 있는 자가 주는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이어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어서 듣는 사람에게 생명수가 그냥 펑펑펑펑 솟아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활기와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사망의 그늘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힘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앞으로 참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하실 때 무엇보다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썩은 과일 먹은 그런 어떤 기분이 될까, 아니면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정말 덕이 되고, 그리고 너무 경우에 합당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저희도 이제 열받으면 이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부모님들 같으면 자녀들 이 성적과 관련했을 때 한 번씩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이걸 쭉 읽다가 옛날에 제가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수미양 가잖아요. 그 기준으로 하면 전과목 가, 한 과목이 양이었습니다. 오늘날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오늘 교육 시스템으로 하면 전과목 9등급, 한 과목 8등급을 받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성적표 받아왔으면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은 뭐 끝장나죠, 끝장. 그런데 이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내가 한마디만 충고하겠는데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마라. 저는 지금도 이게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마라. 여러분, 똑같이 8등급, 9등급, 한 과목 8등급 받았는데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마라.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딴 것보다도 뭐 재치, 지혜를 떠나서 그분이 가지신 이 여유,
여유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그리고 정말 성적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때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얼마든지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 그래도 상처받고 낙심해 있는 애들한테 정말 더러운 말로 살 의욕을 꺾어버리지 말고 선한 말을 통해, 야, 그래도 내가 아무리 시험 못 쳐도 집에 오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참 은혜를 끼치는 말을 듣고, 그리고 또 그들 마음에 득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나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좀 세워져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부모님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한 말씀 드렸죠. 어떤 엄마는 하도 애가 공부를 못하니까 제발 한 과목이라도 좀 A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도 양심이 있으니까 노력해서 한 과목 A 받아오니까 또 엄마가 과반수면 좋겠다. 그래서 과반수, 또 2학 시작한 거 과반수 받았어요. 그래서 또 엄마가 마지막으로 Ol이면 좋겠다, 전과목 A면 좋겠다. 그래서 얘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전과목 A 받아왔어요. 이제 우리 엄마가 나를 칭찬해 줄 거다, 우리 엄마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거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느냐? 너희 학교는 A도 잘 주는구나.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 마음에 살고 싶은 의욕이 없죠. 왜? 그래서 우리 많은 자녀들은 엄마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아빠도 똑같습니다. 부모님들을 높이 뛰기 선수 키우는 코치라고 생각해요. 조금 하면 또 올리고, 조금 하면 또 올리고, 한 번도 정말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그런 이야기 듣지 못하고 매일 구박받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더러운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정말 듣는 사람에게 득이 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선한 말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미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믿는 자에게 인치십니다. 도장을 찍으셔서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거 확신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거다.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 인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님이 근심하시느냐? 이제 자막에 이사야 63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인가? 한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63장 8절에 그가 말씀하시되, 여기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나의 백성이다, 진짜 내 백성이다, 거짓 행하지 않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습니다. 동참. 그리고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모습이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건 무슨 뜻이죠? 지금도 우리 어린 자녀들 보면 아빠가 그들을 들고 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옛적 모든 날, 그것이 환난이든 좋은 날이든 주님은 우리를 드시고 안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실로 너희가 내 자녀다,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반역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과 행동으로 반역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리게 됐을 때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언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그 뜻, 성령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정말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말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버릴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5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모든 악독을 버려라. 그리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 우리가 버려야 될 모든 악의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악독이죠. 악독. 악하고 독한 것입니다. 이것은 핵심적인 뜻은 남과 화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과 화합하려고 하지 않고 음음하게, 정말 속으로 음음하게 노를 잘 쏟아내는 마음입니다. 이 악독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우리 여자분들 가운데도 이 악독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살면서 때로는 가정이나 또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나 또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고통을 받은 분들은 그걸 밖으로 발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악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도 그래.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큰 배신과 고통을 당하면 그 마음에 악독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독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악독과 노함. 이 노함은 뭔가 하면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는 제가 우리 경상도 남자분들,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은 경상도 남자의 멋이 아닙니다. 이것은 버려야 될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뭐죠? 감정적으로 폭발할 때 점진적으로 폭발해서 예측 가능하면, 이제 저 정도 왔으면 다음 한마디 더 하면 폭발한다,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폭발을 하면 이게 또 미리 준비를 하는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니까
분명히 옛날에는 이 정도 한 50% 갔을 때 폭발했는데 오늘은 30%에서 폭발하고 다른 때는 80%에서 폭발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뭔가 하면 감정적 폭발입니다. 이거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분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노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면 분냄은 속으로 복수하려는 내면의 뿌리 깊은 적대감,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하는 그 뿌리 깊은 적대감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그 분냄이라는 거죠. 분냄. 저는 이제 참 이렇게 그 표출하시는 분들은 좀 덜해. 그런데 대부분 당하신 분들,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 분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편한테 좀 고생하시는 분들은 나이 들어서 보자. 그리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자. 병원에 가서.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가장 좋은 장기 요양보험은 아내한테 잘하는 겁니다. 아내한테.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그때 캐나다에서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정말 방 닦다가 남편한테 걸레를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걸레 닦다가 그 젊었을 때 당한 거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거를 들고 있나, 이거 닦고 있나, 던져야지. 갑자기 영감이 와서 던져버렸대. 여러분 뭐 앞으로 지금은 그런 분들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 참 이 우리 여자분들 마음에 악독이 쌓인 무슨 분냄이 쌓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 당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떠드는 것은 뭐냐? 떠드는 것은 흥분하여 상대방에게 악한 말을 퍼붓는 행위입니다. 흥분해서 상대에게 악한 말을 퍼붓는 행위. 여러분 정말 혹시 술 드신 분들 술 취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긴장이 풀리니까 악한 말 막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주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들은 사람은 마음에 다 담아두고 있어요. 여러분 떠드는 것, 흥분해서 상대방에게 악한 말 퍼붓는 거,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방하는 것. 이거는 뭐겠습니까? 없는 데서 그 사람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참 우리 청년들도 성도님들도 교회를 떠나간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분들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준 게 뭐냐? 주로 이런 겁니다. 목사님,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내 앞에서 말을 하는데 다 천사같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천사같이.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서 뒤돌아오는 말을 들으니까 끔찍한 말이 오더라는 거예요. 끔찍한 말. 차라리 내가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면 앞에서 이야기하지. 앞에서는 온갖 좋은 말 다 하고 결국 뒤에서는 그런 끔찍한 말을 하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 후로부터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밝은 미소로 좋은 말 해주면 그게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교회 속에서 자라면서 어린 마음에도 가장 큰 상처는 뭔가 하면 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말을 저렇게 하나.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나. 그리고 은혜 받은 우리 권사님들 왜 말을 저렇게 하나. 저게 성령 충만의 표시인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안수 집사님들이나 중직자들 왜 회의할 때 말을 저렇게 하나. 저게 교회에서 앞장선 사람들이 하는 특권인가. 저는 참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말에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비방이 있습니다. 비방. 여러분, 저는 제가 정말 우리 교회를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려면 딴 거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비방하지 않고 그냥 내 이야기하고 내 부족한 거, 내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내가 남들을 통해 도전받았던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행동, 우리가 버려야 될 행동이 뭐냐? 그것은 악독입니다. 그리고 노함과 분냄, 그리고 떠드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비방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 32절을 보시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해라. 정말 서로에게 친절해라. 말이나 행동으로 좀 친절해라. 친절, kind, 좀 친절해라. 남편도 아내도 좀 친절해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며, 이거는 뭔가 하면 원어로 하면 좋은 내장입니다. 내장. 고대인들은 감정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을 향해 가지는 그 감정이 좋은 것, 그게 뭔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을 좀 좋게 해라. 좋게, 좋은 내장을 좀 가져라. 그래서 그 사람 좀 품어줘라.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든 것 좀 이해해줘라. 이해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해라. 마지막이 뭐죠? 그를 용서해줘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용서. 이 용서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먼저는 친절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좋은 내장에서부터 좀 좋은 감정,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 용서해 줘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 사람 용서해 줘라.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 기억하고 그 사람을 향해 기대해 줘라. 정말 이 사람이 앞으로 지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거다. 기대해 주라는 겁니다. 기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제가 청년들을 섬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저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같아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교역자들,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순장들, 성도들이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 믿음 안에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져주고 그리고 비전을 가져주면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바꾸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독, 노함, 분냄 이거 좀 버리고 비방하는 거 좀 버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 좀 이렇게 친절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나아가서 서로 용서해 주고 서로를 향해 기대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여자분들을 위한 말씀을 좀 하다 보니까 한 번씩 남자분들이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설교 듣고 나면 참 남자들이 피곤합니다. 한 번만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자분들 이야기 좀 해야 돼요.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 믿음이 좋은 여자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 준하기 때문에 꼭 이거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남편은 제가 우리 청년들 섬길 때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부흥회가 있으면 애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목사님, 나 요번 부흥회 때 우리 엄마 은혜 받을까 봐 겁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은혜 받는 걸 좋아해야지 은혜 받는 걸 왜 겁내냐. 그러니까 걔들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은혜 받으면 또 잔소리가 많아진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이렇게 참 이 남자분들 오시는 거 보면 저는 대단하다 싶은 게, 저는 여자분들 기도 중에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 아직 뭐 신앙생활 적당히 하시는 분한테, 하나님, 우리 남편 마귀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남편 왜 데리고 살아요? 아니, 마귀의 손 아래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여러분, 남자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건 거의 기적입니다, 기적. 그도 멀쩡하게 한번 끌려와 주는 거,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나 다른 교회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부인 바뀌도록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든다. 그래, 아니, 그럼 그분 교회 안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열성당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마누라가 집 좀 치우도록 기도했는데, 아니, 교회만 돌아다니고 집을 안 치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정말 의심이 든다. 제가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남편들이 우리 여성도님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느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시나? 저는 우리 남자분들도 똑같지만 여자분들도 제가 참 이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감동받는 거는, 원하는 거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그리고 세상 가서 날마다 비참해지고 깨지고 초라해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집에 오면, 만약에 우리 부인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우리 남편 저렇게 부족해도 내일이 있습니다. 그 허물 부족한 거 예수님 씻어주시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남편 속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남편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영광스럽고 귀하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뭔고 하면,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질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이 부족한 것, 이 연약한 것, 이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되는 것들,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것들, 주님 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씻어 주시고. 그러나 제가 믿습니다. 저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남편을 바꾸실 수 있는 것,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것, 저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그거는 부인한테 칭찬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50대 계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쑥스러우실 것 같죠? 제가 한 번씩 이제 얼떨결에 우리 여자분들이 저한테 남편 칭찬을 한번 하면 제가 거의 메모를 합니다. 메모에서 한 번씩 알려드려요. 그분한테, 이번에 누가 집사님이,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 보고 남편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별말도 다 하네. 그러면서 다 너무너무 좋아하죠. 야, 나 정말 제가 그 표정이 뭔가 하면 집에서는 한 번도 좋은 소리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집에서 안 그래도 지금 밖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집에 오면 그냥 바로 그냥 뭐 일꾼 온 것처럼 취급을 하니,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참 남편을 친절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남자들 사는 거 어렵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한국에서 남자로 사는 거 생각보다 쉬운 거 아닙니다. 모든 무거운 짐 다 져야 되잖아요. 표현 안 해도 다 우리 어깨에 우리 부인, 애들, 부모님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 못해도, 잘해도 그 짐은 없어지지 않고 못해도 안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부인 남편들에 대해서 이분들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분들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부인이 믿어줘야 남편이 그렇게 일어설 수 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참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사역 구석구석에 때로는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간에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욕만 얻어먹어야 됩니까? 성도님들, 다 잘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나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과격하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점잖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 모두는 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못 살면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더라도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오면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는 나에게도 내일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내 무거운 짐 십자가에서 져주셨고, 그리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내일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내일이 있구나, 나한테 내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내일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한국 사회와 대구 땅이 어둠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민족과 대구 땅을 한번 붙드시면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이 참이 더러운 말, 참 사람들에게 썩은 과일 먹는 그런 기분 주는 말 좀 버리고, 이제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고 경우에 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말 우리가 나누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에게 기쁨이 되고, 나아가서 이제 악독, 여러분, 악독, 노함, 분냄, 아무리 정당한 이유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거 좀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서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향해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